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오순절 후 19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주님, 거룩한 주일 아침 맑고 허창한 날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을 하늘이 맑고 높아지는 것 같이 저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여 드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점과 흠 없이 맑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 중심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앞에 화면을 참조하셔서 공동으로 낭독하며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함께 낭독하며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 가르쳐 주신 하나님,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생활 속에 있었던 기도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바리새인처럼 미사여구가 가득한 기도는 많았으나 세리처럼 가슴을 두드리며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온 기도는 적었습니다. 힘겨운 일을 만났을 때 성전에 나와 엎드리지 못했고 감사할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미의 제사가 없었습니다. 감당해야 할 사역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는 기도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처럼 오랫동안 영혼의 호흡을 멈춘 채로 살아왔습니다. 오 주님,
참된 기도의 능력을 상실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잃고 죽어갈까 두렵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더 이상 기도에 잠을 자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예수 따르지 않으면 죽음, 죽임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는 명절 이후에 또 이어서 휴일이 생기면서 또 조금 상대적으로 널널한 그런 한 주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날씨는 이제 제법 쌀쌀해져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조금 춥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을이 만연하게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역시도 이 포도원과 관련된 비유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비유를 들 수 있는데 이 포도원 비유로 가장 많이 이 비유의 이야기가 등장하는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포도원 비유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중요한 경제적인 이 수단이기도 했고요. 이 이스라엘 나라를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많이 표현하기도 했기 때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업 자체가 포도 농업이 주요한 기간 산업이었고 또 이 이스라엘 나라 국가 자체를 포도에 많이 비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 포도원 비유가 버전이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 유사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포도원 주인, 이 포도원의 오너가 주로 하나님으로 비유가 된다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주로 품꾼 혹은 포도 열매로 비유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어떤 다른 장면에 포도원 비유가 등장하더라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포도원 비유는 계속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 또 종교 기득권자들과 예수님께서 갈등을 빚는 그런 맥락에서 진행이 됩니다. 등장인물은 포도원 주인 그리고 농부, 종들 그리고 아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주민은 주인이고 농부는 일종의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종들은 주인의 직접적인 명령을 대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열매 수확을 위해서 이 종들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중간 관리자인 농부가 계속 이들을 죽이고 더 많은 종들을 보내도 모두 학살하다시피 한 이후에 주인이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상속을 받을 사람이니까 우리가 죽이고 이 포도원을 빼앗자라는 결의로 결국에는 아들까지 살해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문제를 내시죠. 주인이 귀환하면 이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은 바로 멸망뿐이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각각의 인물들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주인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일 거고요. 중간 관리자는 새들어 사는 농부들,
그들은 지금 비유를 듣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 해당할 겁니다. 그리고 종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할 때마다 보내셨던 예언자, 선지자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상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각성시키고자, 회개시키고자 예언자들을 파송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이 예언자들은 대부분 살해당하곤 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요. 톱으로 썰려 죽기도 하고 굉장히 잔인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곤 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권력을 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그들이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 안에서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는 이유는 단순히 듣기 싫은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비판 여론을 억누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자기들이 새들어서 관리하고 있는 이 관리자라는 그 신분을 넘어서서 내가 주인의 자리에 서겠다라는 그 탐욕 때문에 이들을 죽이게 된 겁니다. 중간 관리자는 당연히 주인을 위해서 일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승인받아 권력을 누려왔던 역대 왕들 혹은 제사장 무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기보다는 자기들이 대우받고 그 권력을 누리는 것에 더 치중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고인물화가 된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부분을 지금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비판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역사적으로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여온 이유는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기 때문이다. 이것이 여러분 죄악의 속성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죄,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요, 그저 사회적, 규범적으로 조금 엇나간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반역입니다. 사소한 불순종도 사실 그 내용을 파헤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결국엔 내 뜻대로 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초의 타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요.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왕들이 그래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범한 일상에서 짓는 죄악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뿌리라는 것은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죄의 본질을 비유를 통해서 이들에게 전달하고 계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을 때 이들이 직접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직속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도원을 차지해버리고 이 포도원을 우리의 것으로 차지하자라고 하면서 이 아들까지 죽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 스스로를 가리켜서 말한 것입니다. 상속자이신 아들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들은 결국 어떻게 했죠? 끝내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순히 여러분 하나님의 연극놀이다, 일종의 그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이야기하죠. 십자가라는 것 그 하나님의 다 뜻 아니냐.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와 처형하려고 모함했던 그런 대제사장들은 그저 그 하나님의 연극놀이에서 악역을 맡았을 뿐인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이들이 심판받아야 되나.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아니죠. 물론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섭리 뜻 안에서 일어난 일이 맞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의도적으로 일으키셨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은 분명히 자기들이 중간 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 싶어하는 그 탐욕이 불러일으킨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이 포도원 반역 사건의 결론은요, 결국 주인이 귀환해서 정리하고 다른 이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자마자 이것이 자기네들을 향한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알아채고 이를 갈게 되죠. 다만 그 당시에 민심이 워낙 예수님 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당장 이것을 처리하지 못했을 뿐이지 결국에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처형시키는데 성공을 합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 적용, 말씀의 적용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우선해서 해야 합니다. 저 나쁜 사람이 결국 예수님을 죽였구나,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이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 자리에 서고 싶은 마음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 안에서는 우리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상관 불복종죄, 더 나아가서 항명죄, 통상 이렇게까지 부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불복종을 넘어서 반역이라는 것이에요. 죄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아담과 하와 역시 하나님께서 명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을 받았을 때요, 뱀이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럼 거기에서 타락이 시작되었고요, 죄가 시작된 겁니다. 처음 출발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유,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반복되고 습관이 되고 주변에서 다 하니까 자연스러움이 되고 문화가 되고 관습이 되고, 여러분 그것이 굳어지면 결국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한 기득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역시 아들인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고, 결국에는 이 비유의 이야기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처럼 심판에 처해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어떤 종교를 선택하느냐 이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아, 이게 불교면 기독교로 개종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비유를 듣고 있는 종교 기득권자들은요, 정통 중에 정통이지 않습니까? 네, 오늘날로 따지면 기독교의 가장 정점에 선 인물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내가 기독교라고 하더라도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방치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그 영역만큼은 하나님께가 아니라 내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나를 관리하지 않으면,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는 남들 보기에는 무난하게 괜찮은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어쩌다 평판이 좀 좋은 사람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 마치 큰 악당처럼 등장하는 이 종교 기득권자들은요,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히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슨 연쇄살인마, 아동 성폭행범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저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비판받는 것이, 예수님이 이들을 그렇게 비판하는 것이 뭔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닌 나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하신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하는 그것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간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매일 일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은요, 무슨 남의 종교사원 가서 기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늘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은 일종의 파워게임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가치를 지배하는 것인가? 하나님인가? 나인가? 성경인가? 세상이 주입한 욕망인가? 여러분, 우리는 내 뜻대로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사실 내 뜻대로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허상이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대부분 내 야욕이라고 말하는, 내 욕심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사회나 외부적인 요인으로부터 주입받은 욕망인 경우가 많더라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부자가 되고 싶다, 좋은 차를 타고 싶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들춰보면 우리의 무의식 이전에 사회가 우리에게 주입한 측면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열심히 추구하면서 사는 것은 물론 개인의 자유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엔 그것을 제대로 추구하고 얻을 수 있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운 좋아서 그것을 가진다 쳐도 결국에는 허무함만 느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살지 않는다. 인생 뭐 있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신앙인들은 절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는다면 이런 말들을 절대 할 수가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45절과 46절을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듣자마자 자기를 향한 말이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똑똑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그 말을 알아차리기만 하고 정작 회개하진 않았습니다. 기분 나빠할 줄은 알았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잘 믿는다 자부하는 백성들의 대표였지만 사실상 내 삶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없었습니다. 나의 지위를 활용해서 물질과 권력만 누리고 내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냐 그렇게 굴었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엔 아들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한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세상의 주님으로 선포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뜻대로만 한다면 여러분, 그 행동은, 그 마음은 이제는 심판으로 되돌아올 뿐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자리에 서겠다라는 그 교만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 따르지 않으면 죽음, 죽임뿐입니다. 성경의 뜻대로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에는 그것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요, 우리가 피폐해지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미래에 있을 지옥, 심판의 개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결국 지옥 간다고, 심판받는다고, 단순히 여러분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욕망을 추구하고 따르는 그 길은요, 결국엔 멸망이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시는 심판도 우리가 간과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심판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은 그러나 미래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방어막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인자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무수히 많은 우리의 죄악들을 이미 참아주고 덮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인자와 자비는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의와 사랑의 주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매일매일 겸손히 우리가 그분을 따르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새롭게 해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회개시키고 또 구원하는 그런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삶에 적용할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사소하다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죄악들,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게 하셔서 죄로부터 민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기민하게 반응하며 일상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자 더욱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늘 하나님의 뜻을 상고하고 헤아리게 하시고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말씀을 읽고 결단하며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배운 바와 같이 주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것은 곧 완역이며 그것은 결국 멸망뿐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사소한 잘못이 아니라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그것이 곧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사오니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늘 따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작은 예물을 정성껏 바칩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사오니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잘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잘 전하는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죽도록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 어설프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상의 매 순간에 우리의 주님 되신 그 주인 예수님을 따르고자 매사에 상고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일상 가운데 이루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머리 위에.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매일 일상 가운데 누리고 즐기기를 바라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기쁘게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